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영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는 일에 대하여 사전에 그런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 장치를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아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을 미리 차단을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의 그 행동을 제어를 통제를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느냐?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의 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노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을 하시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의와 죄에 대하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선택한 그 자유의 의지에 대하여 책임까지도 함께 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범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을 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명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영생하는 생명을 거두시고 또 그들이 선택한 그 죄악된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일인지를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뼈가 저리도록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절대로 허락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영역은 인간이 절대로 침범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까지 침범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신이 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실 때 무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실 때 최대한으로 주시고 또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하지 아니하도록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무 과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면 그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하신 자유의 의지가 뭐냐? 사람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자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구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며
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시며 인간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에 대하여 사람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반드시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그들에게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오해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그 일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아담과 하와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류 전체에게 그들의 후손 전체에게 그토록 엄한 형벌을 내리셨느냐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는 바로 그 선을 넘어버린 죄요. 또 창조자와 피조물이 구분이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시 참고절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와는 그 유혹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보이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신비한 과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곧바로 큰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그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서 나온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것은 바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 된다.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진짜의 이유는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서 나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한 죄요. 또 그들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범죄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금기의 영역이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그 절대적인 금기의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당연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 신성의 영역에 침범을 하려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형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가장 무거운 최고의 형벌이 뭐냐? 영원한 형벌입니다.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들의 장관이 몇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장관 몇 중에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타락을 해서 사단에 들고 마귀가 되었느냐? 사단이 천사장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기원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사단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당시 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휘하에 있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복수는 사단과 그리고 귀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단이 천사로서의 자기 신분을 벗어나서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천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 정도의 직분이 있는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능력이 있지요. 그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하늘 세계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 세계의 반란군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늘 세계의 반란군인 용과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이 크게 패배해서 하늘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세계에서 추방을 당한 그 용을 옛 뱀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어느 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사단과 그리고 반란에 가담을 했던 천사들이 다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단의 범죄 역시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던 죄요. 사단의 죄는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범죄였다는 말입니다. 하늘 세계에서 쫓겨난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와를 유혹하느냐?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는 말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 있는 열매란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 말이다, 너희 부부도 선악과 열매를 하나 따먹기만 하면 너희 부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을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악한 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일관되게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추종하는 부하 장수 600여 명과 함께 10광야로 피신을 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 왕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친위대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은 숨었겠지요. 그러니 사울 왕이 쉽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사울 왕은 하는 수 없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딱 치고 장기전에 돌입을 합니다. 빨리 찾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장기전에 돌입해서 아예 진을 딱 치고 계속해서 하루씩 수색을 해 나가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울 왕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 이 수색 작전에 피곤함을 느끼고 어느 날 진중에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사울 왕은 무장 해제를 완전히 다 하고, 잠을 잘 때 뭐 갑옷 입고 막 창 차고 칼 차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벗고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한 후에 완전히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는 그 3,000명의 친위대들도 왕이 편안히 자고 있으니까 그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도 경계를 풀고 조용하게 휴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아미셀을 대동하고 사울 왕에게 조용히 접근을 해 나갑니다.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아미세가 다윗에게 이런 청원을 합니다. 자기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명령만 한번 내려주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에게 접근해서 단 한 방에, 단 일격에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미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아미셀은 무술의 달인이에요. 아미셀은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그 정예 군사들 중에서 서열로 하면 4위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오케이 사인만 해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에게 접근을 해서 단 일격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무술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아니하고 노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9절입니다. 다윗이 아미스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아미스에게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는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아미스에게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사울왕을 죽이는 그 일은 다윗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의 고유한 권한을 내가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그가 직접 사울왕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 일에는 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행한 범죄입니다. 인간은 이 영역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천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왕좌까지를 찬탈하려고 시도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한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권한을 사람이 침범을 하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는 최대한으로 주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자유의 의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을 아니하시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의 영역이 뭐냐?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 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앙을 선택하는 이 일도 X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 주지 아니하는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왜냐? 인간이 신을 선택해버리고 인간이 종교를 선택해버리고 인간이 신앙을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아무나 다 신이라고 하고 아무나 다 창조자라고 하고 아무나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을 선택하고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고 인간이 신앙을 선택하는 이 일에는 절대로 자유의 의지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허락을 하지 아니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앙의 주 하나님이시에요. 이 문제는 타협 그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절대로 허락이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허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교의 영역이나 신앙의 이 영역은요, 신과 관계된 영역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영역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종교를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인정해 버리시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실 때 인간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나 인간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나 인간이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는 no, 절대 불가하다. 금기명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토록 아주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침범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는 이 권한과 또 사울왕의 왕권을 폐위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굴에서 사울왕이 혼자 깜깜한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또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길라산 길가에서 사울왕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 2번의 기회들을 다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 장수의 정을 2번이나 단호하게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이런 범죄는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 긍휼이 전혀 없는 중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과 언성을 높이거나 싸워서는 안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겁없이 침범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들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역사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해서 저러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덤덤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지혜롭게 접근해 가면 그분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더 열심히 잘 성실히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혈기로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를 해가면서 가정의 평화도 지켜나가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동시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은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대표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대표해서 외국에 가서
발표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수업 시간에 한마디로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고 누가 만일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고 짤막하게 정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그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을 저의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처럼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을 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거룩한 신성의 영역을 절대로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믿음과 기쁨으로 잘 순종을 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오른손 들고 전부 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주여 보소서. 이곳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